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돌을 굴려 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아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 하면은 성탄절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성탄절 못지않게 중요한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진 유일한 사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미국 노스포인트 사역재단을 세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계신데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십니다. 최근 쓰신 신간 교회를 살리는 불가항력의 복음, 그 책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1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비범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유는 그분이 영생을 제시하셨기 때문이고 그런 엄청난 것을 제시하실 권세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친히 입증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1세기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딱 한 가지의 전부를 걸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앤디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내용,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가 정말 부활했냐? 이 질문은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하지만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도 이 질문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감격이 식어버려서 아무런 감격과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유, 매년 찾아오는 부활절 이제는 하도 들어서 식상하다. 부활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면 그 사람은 뭔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믿어야지 하면서 솔직히 내 내면에는 아무런 느낌이나 별 관심도 없는데 그냥 그 자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부활절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바라게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아라. 분명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스승의 죽음, 그것도 어떤 죽음이에요? 아주 끔찍하게 죽은, 아마 잔상이 계속 남았을 거예요. 어떤 그런 쇼크 속에서 너무나도 깊은 슬픔과 깊은 애도 가운데 환영을 본 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환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몇 명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록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적어도 몇 명 이상이 될까요? 500명 이상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동시에. 여러분, 한 개인이라면 그래, 그 사람이 좀 건강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고 잠을 좀 못 자서, 아니면 좀 정신적으로 멘탈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머릿속에 그냥 되뇌이던 어떤 이미지를 헛것으로 본 거겠지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신자였단 말이에요. 불신자였어요. 넌 크리스찬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쳐넣었던 박해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 보고서 미쳤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한때 예수님 미쳤다고 했던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대요. 게다가 여러분, 어떤 순간적인 환영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통째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사자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서 끝까지 내가 맞다고, 내가 본 게 틀림없다고 고집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 역사가가 있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독실한 유대교 신자예요.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의 책에 보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일반 역사가인데 예수님에 대한 부활 내용이 기록이 짧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한편 바로 이때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하여튼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반 역사가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대표적 분석 철학자 중에서 앤터니 플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신의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무신론을 전제해야 된다라고 했던 무신론 주장을 해서 많은 명성을 쌓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1923년 런던에서 감리교 목사로 원래 태어났습니다. 옥스퍼드 학부생 시절에 매주마다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가 연 그 소크라테스 클럽 모임에 자주 참석을 해서 C.S. 루이스가 계속해서 신의 존재, 우리로 치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논증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1950년이 되자 플루는 신학과 위증성이라는 논문 하나를 발표하게 됐는데, 이 논문이 소위 세상에서 대박을 맞은 겁니다. 현대 무신론의 방향이 이 논문 때문에 정해지게 됐고, 반세기 동안 여러 간행물마다 이 논문을 많이 인용하고 실린 그런 철학 분야의 대표적인 논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무신론자였죠. 저기 하나님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2004년 유신으로서의 회심을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는 창조 세계의 법칙을 비롯해서 강력한 유신론적 근거들을 인정하게 됩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채로 201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존재론적인 차이가 나는 분이세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인식의 능력 차이도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100%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앤토니 플루는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가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관한 여러 문제를 여러 가지 우리도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신의 어떤 지적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결국 창조만 하고 세상에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플루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죠. 신의 존재는 자기가 알겠다 이거예요. 믿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딱 거기까지만. 아유, 힘든 세상 살면서 신앙 하나쯤 가지고 살면 좋지. 의지도 되고 매주마다 가서 뭐 교회든 뭐 성당이든 법당이든 가서 좋은 교훈 듣고 또 그것 따라 살다 보면은 분명 너의 인생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살다 보면 어쩌면 인류 역사에 공헌을 하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지도 몰라. 그리고 나중에 뭐 그게 뭐 힌두교에서 말하는 어떤 환생이 됐든 어떤 불교의 어떤 무존재의 어떤 평화를 누리든 아니면 사후에 존재하는 어떤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어떤 보상이 주어질지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양 있는 사람 만들어내는 게 우리 기독교의 목적과 본질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인류 역사 속에 살다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기독교적인 삶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천으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무신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어떠한 비난, 너무 이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에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최근 그의 신간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증명이 된다고 해도 여러 고증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동원해서 증명이 된다고 해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부활은 또 맹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래요. 여러 증거와 우리 이성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예수의 부활이 실제이며 그 사건이 나를 비롯한 구원받을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냥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지하게 내 자신을 물어보면 그 부활에 대한 어떤 확신 없이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얘기니까 그런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로 예배드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을 기다린 것 마냥 천사가 뭐래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곳을 일부러 보여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에서 6절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6절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여러분 왜 천사가 돌무덤에 돌문을 열어놓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돌문이 막혀 있어도 얼마든지 그 돌문 밖으로 나오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돌문을 천사가 이미 나와셨을지도 모르는데 두루룩 열어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볼 수 있는 빈 무덤이 그날 거기에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될 수가 없었을 것이죠. 제자들 사이에서도 헛것 본 거라고 계속 취급받았을 것이 뻔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내 안에 어떠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었고 예수 부활에 대한 어떠한 감격이 사라졌다면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보다는 의심이 더 크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아직 나는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나를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우리는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면 안 되겠죠.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써 있는 대로 살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며 그 부활로 인해 전 세계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확신과 굳은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자. 여러분 부활절이 왜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겐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음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죽음이란 본래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속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온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사망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의 값을 물어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만 인간이 죽음에서 비로소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니까는요 1위가 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폐렴, 4위가 뇌혈관 질환, 그리고 5위는 자살이었습니다. 최근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에 사망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간의 사망 원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죄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 단절되는 이 영적인 죽음까지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가까운 관계인 그 부부 사이에도 갈등과 다툼이 생겨났고 이것은 타인과 다른 사람과도 생기고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의 분쟁이나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자연에도 저주가 임해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사람은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죠.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과 질병과 여러 재난과 각종 사고 등의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현상, 이 죽음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예수를 믿는 자들, 즉 예수와 하나로 연합된 자들에게도 이 부활이 약속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 신자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존재와 삶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실제로 무의미한 인생, 무의미한 삶으로 끝납니다.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 헛되고 헛될 뿐이죠. 그러나 예수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 신자들에게는 부활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존재한다면 영적인 몸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심는다는 얘기는 죽음을 얘기하고 썩을 몸, 약한 몸, 자연적인 몸은 다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며 음식과 휴식을 필요로 하는 우리 육체, 언제나 질병과 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 언젠가는 다 썩어버릴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들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아내 할머니께서 소천하셨어요. 올해 100세가 되셨는데요. 평소 기도하신 대로 주무시다가 새벽녘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제 마지막 그 화장을 했는데 저기 할머니의 그 유골이 이렇게 선반에 이렇게 쭉 이제 들려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골을 다 수습을 해서 분쇄를 해서 함에 넣어주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장례를 자주 접하잖아요. 근데 그날 또 새롭게 어떤 묵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유골 다 모아보니까 진짜 요만한 도시락통 요만큼밖에 안 되더라고요. 요만큼. 그날 할머니를 자연장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하간 예배 집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 우리 할머님 이제 주님 품에 안기셔서 이 세상의 고통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셨겠구나. 무엇보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유혹,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할머니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런 소망이 제 안에 생기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자에게 있어 미래를 위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그 미래로부터 오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조디 레드라는 신학자가 미래의 현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미래의 현존. 우리 기독교 역사가는 인류 역사가 딱 끝나고 나서 영원한 세계가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 역사가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그 나라가 현재에 온 것이에요. 그 미래가 현재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 우리 삶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삶의 길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일구어 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세상에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곤고함과 억울함이 가득한 죽음의 땅 같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에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여기서 맛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앤토니 플루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만 창조해놓고 개입하지 않는 저기 멀리 계신 그런 이실론, 그런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고단함 속에 마치 독수리 어미가 그 날개 품으로 그 새끼를 품어주는 것처럼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죽어서만 가서 맛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는 소망, 그 미래의 현존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안에 약속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소망 붙들고, 오늘도 이 확신 붙들고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 속에 하루하루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회원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요, 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솔직하게 기도합시다. 저는 아직 부활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존재가 아직 확신이 안 생깁니다. 오늘 내가 이 마음 그대로 해결하지 않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앞으로의 열리게 될 나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현재 상황은 정말 죽음의 땅같이 곤고하고 어둡고 좌절하고 힘들고 고되지만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부활의 감격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그냥 글로써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인격으로 믿어지며 고백되어지는 오늘 나의 하루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신론의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하나님 사주와 생각 속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견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꿈꾸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래로부터 오는 소망, 그 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존하는 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힘을 얻기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 문제, 우리를 염려케 하는 그 문제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에 별을 놓은 분, 하늘에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 광대하시네.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그는 예수. 우리 그 손을 한번 모아봅시다. 이 시간을 앞에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를 낙담시키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극복해야 될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넘어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어떠한 잘못된 습관입니까? 내 마음에 삐뚤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함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 제가 아무리 해봐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이 산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활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능력과 내 힘을 없어서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한 주 주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활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한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실제적인 부활의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해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깊이 아시고 오늘도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함, 의심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진로, 우리의 관계, 우리의 결혼,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업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로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교통 교제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진로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이 대한민국 강산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